지난주 큰사나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후 예배 시간에 무리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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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쳐봅시다 했더니 오후 예배 때 아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도 무리들처럼 이런 선포가 됐을 때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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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보자 하면서 외쳤는데, 우리 한번 오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외쳤던 것처럼 은총 은총 은총. 예, 잘하시네요. 이렇게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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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은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1월 달부터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죠.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오는 4주간의 주일을 말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에 겸손히 아기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평화,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 오는 거 기다리는 거나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일 정도는 그냥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다려지고 가볍게 기다려지는데, 그런데 너무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갖고 싶으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택배가 참 많이 발달을 해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택배가 오기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주문을 했으면 바로 올 건데 너무 기다리는 그런 제품이면 어떻게 해요?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있으니까 배송 추적에 들어가죠. 배송 준비에 있는가, 배송 위치에 있는가, 배송은 완료됐는가 막 확인을 하면서 주문한 물건을 막 보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송이 좀 늦어지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자꾸 늦어지면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해서 독촉하는 사람들도 있죠. 가지고 싶은 택배 물건은 엄청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면서도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이단들이 어느 날 몇 시에 재림할 것을 주장했다고 허탕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의 잘못된 재림 사상으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그 이단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좋은 세상에서 편하게 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모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살 때까지는 절대 좀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이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믿는 성도들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궁핍과 환난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아보게 했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알려줄 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를 바랬던 거예요. 바울이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기 바라는 이유는 이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쁨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죠. 그래서 출산의 기쁨도 맛보고 싶어 하고 생일의 기쁨, 취업의 기쁨, 결혼의 기쁨, 여행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도 기쁨을 추구하는데 신앙에서도 기쁨을 추구하죠.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기쁨,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쁨,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기쁨을 추구해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기쁜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시 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주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거룩함에 흠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강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궁핍과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하여서 주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영광으로 서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모든 기쁨으로 기쁨을 느끼면서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모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은 궁핍과 환난이 있고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만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기도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본문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주야로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될까요? 성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사랑이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와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 교회는 모두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들의 교제가 단절되는 교회는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근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 성도들임을 믿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될 신부된 성도들이 피차간에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모든 기쁨으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굳게 서다는 원어로 정지하다, 참다, 견디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이라는 여기에서 이제는은 지금, 현재를 뜻하는 거예요. 또 살리라는 살다, 생기 있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고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참고 견디면 현재를 살고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은 주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혹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 또 주 안에서 참고 견디는 성도는 오늘 모든 기쁨으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는 예수님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성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다니엘 기도 측에서 책 한 권씩을 담임 목사님들은 교회마다 한 권씩 보내줍니다. 이제 저는 작년에 담임 목사가 처음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책이 왔어요. 올해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작년에 받은 책이 무엇이냐면 그 이제 김은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원 대표이신 김은호 목사님이 쓴 책인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다예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답답한 인생, 절망한 인생, 죽음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답답한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2014년에 삼성생명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5분여 되는 영상인데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다. 이걸 지금 틀어드리면은 시간 엄청 오래 갑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에 보시면 서울의 한 건강검진센터 이 진료실을 배경으로 이 영상이 진행이 돼요. 몇 명에게 건강검진을 하고 난 후에 아무것도 모른 채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 위해서 이 진료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남은 인생이 1년 3개월이다, 3년 11월이다, 그리고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예상치 못한 검진 결과에 검진자들은 예? 제가 왜요? 뭐가요? 라면서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년 3개월, 3년 11월, 그리고 7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뭐 그분들이 막 병에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다 계산을 해보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이런저런 시간 빼면 이만큼밖에 남지 않는데 이 소중한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영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고 짧을 뿐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든 것은 현재에 있는 겁니다. 지금에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공식이 있다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공식은 바로 현재를 살고 현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현재를 한없는 사랑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그래서 지금 기쁨의 모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스캇 솔즈가 지은 아름다운 인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뻐할 이유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할 이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순전한 기쁨이 찾아오겠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려고 하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인생은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만들어지게 되고 이 기쁨의 인생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얼마든지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름답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고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은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말구유에 탄생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거룩한 대림절을 주셔서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대를 분별하도록 소망의 눈을 주시고 재림을 기다릴 믿음을 주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사랑과 충성도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며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는 일에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